우리가 촛불 세 번째 촛불을까지 켰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상징하며, 또 우리가 그 촛불을 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키면서 그냥 켜지 마시고, 항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제 거로는 신약성경 90장입니다. 8절부터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오늘은 다가올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는 얘기긴 하겠지만,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선택을 하셨을까? 정말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큰 소식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곧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는 그 소식을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양떼치기들에게 오셔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양떼치기를 선택을 하셨는가? 거기는 왕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고요, 그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큰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등등, 아무튼 수두룩하게 많았는데, 양떼치기는요,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제일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종이에요, 종이에요. 한마디로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뭐 했다고요? 양을 보고 있었는데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까지 이 사람들은 집에도 못 가고 양떼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된 일을 해야 되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직분도 낮았고 지위도 없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양만 보고 양을 지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면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가면서까지 양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한마디로 양이 이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높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왕으로 뽑힐 때 다윗이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었죠? 양을 보고 있었어요.
그 형들은 양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었어요. 다윗만 막내였고 제일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쭈루룩 있으니까 첫째도 아니고 또 귀한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저 바깥에 나가서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이 싸우려고 나갈 때 뭐라 그랬죠? 나는 이 무기로, 그쵸? 이 무기로 뭐를 죽였다 그랬죠?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맹수들, 그냥 칼로도 창으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동물들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이 양치기는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와서 뭘 바라거나 또 뭐를 기대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귀하고 어마어마한 이 소식을 왜 아무것도 사회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왜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전하게 했을까요? 우리 불경이 너무 똑똑하죠. 맞습니다. 이 양치기들은요, 우선 첫 번째 용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양치기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순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왕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망이 있거나 내가 욕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양치기들은 그냥 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골에 가면 뭐예요? 시골 사람들은 보통 뭐죠? 순박하다 그러잖아요. 가서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밥도 주고요. 피곤하다고 잘 데 없다 그러면 재워주고 그러는 데가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교 때 CCC라는 대학 선교회 단체에 있었는데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여름마다 그 멤버들을 시골로 파송시켜요. 그리고 이제 리더가 한 명 있고 10명이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한 시골 마을을 갑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 가서 돈을 다 걷어요. 돈을 다 걷고 리더가 이제 돈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주는 건 딱 한 가지 줘요.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하나 줍니다. 사형리. 그래서 전도해서 밥 먹고 살아라. 그리고 잠도 해결해라 라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해요. 처음에는 당황한데요. 이거 사형리 하나 갖고 내가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집에 갈 수는 없어요. 차가 없어요. 돈도 다 뺏었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여기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 가가지고 이 사형리 초책자 하나 가지고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할아버지, 이제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누구인데요. 이 좋은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읽어드려요. 보통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이거 거의 25년 전이었으니까 글을 못 읽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드리고 다 전도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아이고 청년, 아니면 아유 이 아가씨가 그냥 수고가 많네. 그러면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전도하러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요, 잘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재워준대요. 그리고 무조건 다 이렇게 있는 거 베풀어 주신대. 맛있는 김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밥도 참 맛있게 해주시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치기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내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왕하고 또 그 왕국 궁 안에서 일하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전했을까? 왜 분명히 구약 성경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안 갔을까? 왜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지배했던 왕 이름이 헤롯이잖아요. 헤롯 왕을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을 안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와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를 걱정했어요? 아이고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이거 뺏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순한 마음이 없어요. 메시아 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우리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구원해줄 이 세상을 구해줄 사람이 온다는 곧 태어나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복해주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그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이거 왕이고 뭐고 다 뺏기네, 다 없어지네, 내 아들들은 이거 쫓겨나게 생겼네, 이런 욕심에만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서기관들이 그때 헤롯 왕이 다급히 달려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얘기하죠. 야, 너네들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빨리 알아봐. 그래서 내가 이 왕을 그러니까 이 태어날 왕을 메시아를 죽여야 돼라는 말을 거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언을 읽는 것도 말미암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어디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정말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에 어디에서 누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동방박사를 보면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대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대충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거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왕한테 물어봤지만 그들은 몰랐고, 또 나중에 이 좋은 소식을 알게 된 이 동방 박사들은 왕한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이들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고편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헤롯 왕처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방박사나 또 이 양치기들은 정말 하나님 메시아가 온다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곧방 바로 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으로 가서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건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망과 욕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욕심이 없었고 자기들이 바랬던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오직 메시아가 오기를,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정말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갓난아기 앞에 바로 예배 드렸다는, 경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찾아와 경배나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은요, 저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영국의 이제 왕자가 태어났을 때, 큰 소식이었어요.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좋아 그랬어요. 기쁜 소식을 막 널리 넓혔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근래 월드컵 보셨나요? 한국이 16강 가기 전에 그 마지막 게임 보셨어요? 저는 그 마지막 끝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비기고 있었는데, 이제 막 나온 이제 그 해설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막 16강을 갈 수 있는데 한 골만 더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래요.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사람들이 응원을 했고 바라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한국이 역전골을 넣는 순간 한국은요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할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우와! 막 끼어안고 울고 큰 어른들이 그냥 그 카메라 이렇게 보여주는데 왕의 옷을 입고 응원한 한 젊은 청년인 모습이 나왔는데 막 그 청년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기뻐서. 그냥 축구 게임 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축구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인데 누가 우리가 이제 큰 어떤 그 의미를 둬서 그렇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게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보면 저 여사관한테는 이게 무슨 공치기 축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국 이겼구나 이것만 알았지 골을 누가 넣네 이게 16강 가네 16강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왜 올라 이거 뭐야 이거예요. 아무런 기쁜 소식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이겼구나. 네. 저는 옆에서 막 이야 이겼다고 16강 한국 16강 갈 거야 우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는 16강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 아무런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런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하다가 하나가 틀렸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아, 어떡해! 이거 다시 풀어야 돼. 아! 저는 옆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구나.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그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는 있었는데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왕,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거든요. 좋은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막 좋은 것도 바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와도 그들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방박사와 또 이 양치기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었고 원했었고 바랬었고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양치기와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표적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도 또한 같이 나누고 기뻐합니다. 왜 이런 거 하겠어요? 왜 이런 거? 크리스마스 이런 거, 촛불 이런 거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또한 메시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고 이 좋은 소식을 같이 나누기 위해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나타내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욕심을 나타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뭘 바라죠? 선물을 바랍니다. 어떤 선물을 사줄 거야.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 그래요. 이 자동차 광고가 있는데 이게 유명해요. 이게 전통이 돼버렸어요. 렉서스 보면은 남편이 근래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남편이 부인을 위해 회파를 휙 부니까 그냥 강아지가 막 달려와요. 이제 부인이 어머 예쁘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지 휙 부니까 갑자기 이따만한 자동차가 팡 튀어나와요. 그 남자는 너무 좋아. 그게 크리스마스 상징이 돼버렸어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나한테 뭘 줄 거야? 다이아몬드 줄 거야? 목걸이 줄 거야? 자동차 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사줄 거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날이 아니라 나에게 뭘 줄 거니? 나를 어떻게 채워줄 거니? 나의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거니라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징이 바로 누구예요? 산타클로스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뭘 들고 다니죠? 선물 들고 다니잖아요. 보따리에 뭐가 있어요?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은 뭐예요? 내가 원했던 거를 주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냥 아무거나 막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도 주지만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또 하는 게 뭐가 있죠? 너는 착했어 아니면 안 착했어, 그것도 적어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과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흡사하잖아요. 예수님도 나중에 뭐예요? 심판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타 할아버지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 석탄 하나 가져가. 너는 착했으니까 네가 원했던 거 내가 줄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유명해졌어요. 산타 할아버지 싫어하는 사람으로. 구세군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사관님이 저한테 딱 오더니, 사관님은 산타 할아버지 싫어한다며? 그래요. 그래서 에? 누가 그런 말 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데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영어로 외국 분이신데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산타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표적이 또 상징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크리스마스 나무나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다가올 메시아,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우리가 나타내야지,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들을 필요한 거는 느끼고 있지만 바라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징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좋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주님이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은 전도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귀한 소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누어 다 같이 이곳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메시지를 남들과 함께 나누어 크리스마스 날 같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옵고
오늘 메시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을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전주입니다. 계속 하는 거야? 전주에 아니면 계속 하는 거야? 하늘들 전주가 막 끼어가지고 중간에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좋은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좋은 소식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